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서 24장에서는 유다와 열방을 넘어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그런 후에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축하하는 승리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포도원이 다시 열매 맺음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장은 이 승리의 잔치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사이에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노래와 기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날의 유다 땅의 백성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지를 이사야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셨는데 그 성벽과 외벽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둘러싼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한결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를 완전한 평화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높게 쌓아 올린 성에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낮추시고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억압받던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 무너진 곳을 밟고 다니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7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으로 보아 7절에서 19절까지는 이사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의 길은 올곧으며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올곧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과 함께 선지자는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밤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심판을 통해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듯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높이 들어도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올바른 자들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심판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 통치자와 달리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주, 즉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지하였지만 그들은 평화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셔서 멸하셨기에 죽었고 다시 살지 못하였으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경계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장차 의지할 대상은 이제 이방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가 이것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사야는 현재 유다 백성들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환난 중에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바람을 낳는 것처럼 땅에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열방을 위해 구원을 베풀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달리 현재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 뒤집어질 것이라고 이사야는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19절에서 보듯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티끌에 누운 자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을 향해 이사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 이유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았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기에 주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이사야는 20절에서 다시 명령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때가 되면 감추어졌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칼에 의해 땅에 뿌려졌던 피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살해당한 자들이 누구인지 모두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죽었던 자들의 원통함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휘두르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대상은 날렘뱀 리워야단, 곧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죽음과 관련된 신화적 동물로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이 지금은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온전히 보호함을 입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용,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은 결박되어 무지경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잠깐 놓이지만 결국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적 무리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마저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두고 심지가 견고한 자, 한결같이 충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보이지만 얼고 드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길을 반드시 평탄케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성도의 선택과 순종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주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현실을 보면 유다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지만 아무것도 해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만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연약한 유다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아무리 리워야단 같은 괴물도 하나님의 칼로 그것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서 하나씩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변치 않는 충성, 변치 않는 신뢰 속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현실에 매여서 마음이 조급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더위나 갈증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때론 심리적 이유로 죽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조바심 때문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혼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지쳐서 죽습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고 당장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아는 자, 심판을 목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심지가 곧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곧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길을 평탄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악한 자들의 선택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심판을 통해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타협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